오늘 우리 함께 나누시는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근데 보니까 벌써 너무 환해가지고 새벽이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해지는 요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 같이 좀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막이 혹시 준비됐을 텐데요. 이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같이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붙잡고 싶은 두 가지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표현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놀라지 않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의도대로 깨닫기 시작한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불멸의 말씀이라고 할 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의인이라는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의인, 그게 의인과 대조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불의하다, 불의한 자. 이 의롭다, 불의하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은 심판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이고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죽음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 문제는, 의롭지 않은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의인인데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 일생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증거가 우리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만약 우리의 의로 서게 된다면 우리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렇게 의인으로서 죽지 않으셔야 하시는 예수님이, 죽음과는 상관이 없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으실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은요, 의인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죽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불의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암송한 말씀처럼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참 재미있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단번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번,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단 한 번, 단번에,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유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번에,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 일어나야 하는 죽음이시지 또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어야 될 죽음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요, 단 한 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죽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죽음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죽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이고 완전한 죽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단번에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단번에, 단 한 번,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즉시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표와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요, 고난과 관계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스러운 삶을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고난의 수고의 삶임을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라오게 하신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4절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 가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많이 알고 싶으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고난을 4장 1절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4장 19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리고 5장 1절에 가면
베드로가 겪는 고난을 말하면서 그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9절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일시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이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조차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거 정말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싫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고난의 삶의 현실들을 이겨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겨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합시다. 그분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서 내신 영광을, 부활을, 구원을 묵상함으로, 붙잡음으로, 마음에 담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밖에는 길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죽음과는 상관이 없으셔야 하는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신 것을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죽음이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의 용서에 필요한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의를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의를 덧입게 하여 주셨는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에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심을 기억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고난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고난을 이겨가는, 영광을 향하여 또 한 걸음 가는,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